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소홀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성경에 소홀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고 요란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마치 예수님께서 온 사회와 백성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과 교회에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문이 다 막히니까 율법학자까지 나서서 예수님께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서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종교적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불과 이제 이때로부터 한 40년 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인류의 종국사적인 종말의 날이 어떨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할 만큼 마지막 날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잘 분별하고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날도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거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자연의 법칙을 보면, 언제쯤 이 무화과가 열린다, 언제쯤 진다, 이런 거를 알고 지혜를 얻는 것처럼, 또 과거 홍수 심판의 날처럼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그런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는 여러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신실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비유, 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분명하고 사실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너무도 부유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성도들로서는 이 참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자주 읽고 묵상할 부분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억지로 바르게 깨어 있게 할, 조심시켜야 될 그런 신앙의 태도가 이 예수님의 분명히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깊이 반복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팔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근데 벌써 이제 이게 3번째인데 이미 2번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도 잘 몰랐죠,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인계할까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유대 관원들의 협박과 죽이려 하는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피한 게 아니라 그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당하시기 2일 전 수요일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이면 베다니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감람원이라는 그런 산에서 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가 약 3km 정도였는데 감람산 같은 경우는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오실 때, 유대 지역에 오실 때 머무시던 곳이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만 머무실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감람산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이 고난주간 행적을 적은 이 자료들을 보면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나오거나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때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제 연대기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살펴보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의 근거를 볼 때 6월절보다 6일 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살폈던 그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거쳐서 여리고로 가셨다가 이제 베다니로 오신 그 토요일 그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장소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의 집,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지금 백성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이 수요일이라고 뭐 휴식을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수요일 행적은 예수님 분명히 또 성전을 찾으셨을 것이고 또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그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 이게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저들에게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행하셨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믿게 되고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믿음에 빠져서 완전히 더욱더 분노에 쌓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점점점 바닥으로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 부요한 세대 속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막 뭐 이때를 즐겨보자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도적같이 임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오신 그 이유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마지막 설교도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44절부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나를 배척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 행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다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시선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 언약의 주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셨던 그 신의 산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또한 그 말씀의 시내산에 그냥 갔다고 거기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빛된 삶, 소금된 삶, 사명의 삶, 이걸 깨닫고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사명의 땅, 가나안, 각자의 가정, 각자의 일터, 각자의 어쨌든 학교, 여러분이 보내본 곳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한 장소를 찾도록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작 유월절에 만찬을 드신 게 아니라 유월절 전날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을 맞이하는 거죠. 이 고난의 날이 이제 바로 이제 하루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에 최후 만찬을 나누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면 남을 돌보고 챙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바로 이제 하루로 다가왔는데 그 저녁부터 그 새벽부터 시작될 건데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명의 길, 한 영혼이라도 온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이 바로 앞에 다가와도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게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계명은, 이 새 계명은 그동안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도 이런 이 사랑으로 살라고 하셨고, 노아와 약속을 하실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항상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새 계명이다라고 새 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또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절절한 이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처럼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시고 당신은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이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남게 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점점 이 목요일,
목요일에 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그렇게 나누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피곤에 젖어서 졸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버리려고 이렇게 한적하게 기도하던 이 참 귀중한 장소 아닙니까? 바로 이 장소로 그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낮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각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면 이 여론이 좋지 않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한밤에 몰래 잡아 흉계를 꾸며서 이제 막 12시 속전속결로 12시간 만에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이제 그런 짓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용히 사실 암살을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이셔서 드러내셔야 그리고 걸으셔야 할 그런 분명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렇게 조용히 암살당한 게 아니라 온 세계에 공표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걷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의 실종 사건조차도 그 시대의 분위기로는 완전히 성전 권력자들을 의심해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범법자로 몰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잡을 때는 소동 없이 잡아다가 백성들의 이 여론을 몰아서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도시에서 만약에 소요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 로마의 군대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성전 권력자들의 위치, 그때 이제 책임자들이 다 이제 몰락되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가 짓밟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권력자들이 나름대로는 이게 나라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그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보다 아예 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타당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이제 결국 예수님은 잡히셨고,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계속 묵상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열방에 알려야 하는 이 언약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현실에 많은 핑계를 대면서 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성도의 길을 외면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거하려 하셨던 그런 형식에 얽매여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됐고 바르게 알아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와 목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은 결국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대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야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편하자고 성경을 대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묵상과 질문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맡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싫어하고 쉽게 편리한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로 충만한 삶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각색하게 돼서 대제사장이나 유대 관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도 과감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때 결국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는 그런 길 걷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